오늘 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10장 본문 전체를 좀 길게 다루었지만 중요한 내용이어서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토요일 점심시간에 선배 목사님 아버님의 구순잔치에 갔었어요. 시드니의 원로에 속하시는 우리 홍관표 목사님이 그 구순잔치에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설교하신 그 홍 목사님의 연세가 85세이십니다. 뭐 시드니 어르신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와서 식사도 하고 교제했어요. 홍관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해 주시고 설교 후에 이제 손자가 나와서 손자가 나와서 축가를 쫙 불렀습니다. 축가 내용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찬양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장차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시리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자, 찬양하고, 그 찬양을 이제 축가가 끝나니까 구순 맞으신 어르신이 앞으로 나오셔서 하객들에게 인사하시고 자손들을 다 밖으로 이게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개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입니다. 아무아무개입니다. 한자는 뭡니다. 내 딸입니다. 아무아무개. 그리고 우리 손주 아무아무개, 뭐 증손주까지 다 인사를 시키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았어요. 나도 구순까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보기 좋았어요. 마치 그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넓게 펼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장수하면서 자손들을 많이 얻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참 아름다움이 없다 하는 생각을 어제 제가 했어요. 2017년 현재 온 세계의 인구는 약 75억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약 7,000개, 그리고 소수 부족들까지 합해서 민족들의 수는 9,000개를 넘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는 9,000개, 만 개에 육박하는 많은 민족들, 또 소수 부족들이 고유의 언어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이 지구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세 아들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0장의 기록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거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10장의 주제가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소개하는 내용이고, 맨 마지막 절을 읽어보시면 32절에 보시면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렇게 기록한 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장 전체의 주제가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전 인류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는가, 그 내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아들로부터 퍼져나간 70개의 민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10장에 등장하는 민족들의 숫자가 정확히 70개입니다. 야벳으로부터 14개의 민족이, 함으로부터 30개 민족이, 그리고 셈으로부터 26개 민족이, 토탈 70개의 민족이 창세기 10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벳으로부터 나온 14개의 민족들은 주로 이 지역을 쭉 살펴보면 터키, 그 다음에 크레타라고 하는, 크레타 섬 아시죠? 크레타, 그 다음에 키프러스, 메데, 저 멀리 러시아, 그리고 게르만 민족, 웨일즈, 영국, 스페인, 그리스와 로마까지 이 야벳 족속이 퍼져나간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 한민족도 이 야벳 족속에 속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한민족도 그 저쪽 러시아를 통해서 북방을 통해서 이 한반도까지 이 셈의 이 야벳의 후손들이 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보여져. 그래서 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야벳 족속들이 퍼져나갑니다. 함으로부터 30개의 민족들이 퍼져나가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구스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를 말하고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이집트 문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츠라고 하는 이 민족은 리비아를 말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 하윌라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를 말합니다. 블레셋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바벨론, 고대 바벨로니아,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그 거대한 문명이 함 자손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셈으로부터 등장하는 26개의 민족들은 주로 아람은 시리아와 특히 페르시아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셈으로부터 이스라엘과 시리아, 레바논, 이란, 이라크, 에돔, 모압 등등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동을 중심으로 문명을 형성하게 되죠. 도합 70개 민족이 창세기 10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민족이 정확하게 70개였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 소개되지 않은 민족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 70개의 민족은 당시 온 세상의 여러 민족들의 대표로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성경에는 70이라는 숫자가 사실 자주 등장하거든요. 훗날 요셉의 초청에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의 숫자가 70명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모세 시대에 온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의 숫자도 정확히 70명으로 소개됩니다. 70명의 장로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신 제자들의 수도 정확히 70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로들이 등장하는데 그 장로들도 정확히 70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또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이 창세기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70개의 민족을 추린 거예요. 모세가 다 이 모든 민족의 이름을 전부 다 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가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셈족과 그리고 함족 그리고 야벳에 이르기까지 야벳 족속들은 사실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제일 조금 개수가 작아요. 14개의 민족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도 제일 짧아요. 짤막하게 몇 절만 야벳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셈과 그리고 함과 야벳까지 포괄해서 70개의 민족을 특별히 추려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0개 민족은 70개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모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민족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왜 이것을 소개할까? 이 70개 민족을 소개하는 목적은 그저 당시 세상에 있는 민족들의 정확한 리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세계 민족과 언어가 오직 한 사람,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점차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실 다 서네임이 똑같아요. 성이 똑같아요. 우리 다 노씨예요, 노씨. 네? 노아로부터 나온 노씨들이에요. 노홍상은, 노오상이, 다 노씨들이죠. 노로부터 나온 거죠.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홍수가 마친 이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본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합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모세가 왜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 모세가 이 창세기 10장의 기록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여러분 창세기의 최초의 독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제일 먼저 받아서 읽었던, 제일 먼저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모세가 이 창세기 10장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구절만 뽑아서 읽고 또 자기의 마음에 다가오는 느낌을 중심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매우 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이 저자가, 이 성경을 처음에 쓴 그 저자가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이 저자의 의도가 뭐야?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창세기 10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모세가 지금 왜 전 인류를 70개 민족으로 추려서 창세기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형성되어 왔고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 안에 노아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노아의 아들 중에서도 셈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의 피가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도 똑같이 흐른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는 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제 그 사건이 이제 11장에 나오거든요. 10장에서는 그 사실이 살짝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10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 족속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퍼져나갔다. 언어가 나뉘어졌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언어. 여러분, 원래부터 언어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원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언어가 나뉘어지죠?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야벳 족속의 피 안에 이 바벨탑의 그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들은 반역자의 자손들이에요. 야벳 족속들은. 함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읽어보시죠.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했다. 함의 족속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역의 피가 똑같이 흐르는 자들이었어요. 셈은요. 여러분 31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 10장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아시겠어요? 야벳 족속이든 함의 자손이든 셈의 자손이든 전부 다 바벨의 그 반역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고 그 피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역시 그 피를 이어받고 존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사실은 똑같은 죄인의 피가 흐르는 민족에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도 다른 민족과 똑같이 죄 가운데, 반역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 앞에서 에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린 특별해 라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인류 전체의 역사는 사실상 죄의 역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역사라는 사실을 창세기 10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모세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이런 조상이었구나. 우리 안에 이런 피가 흐르는 거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니므롯에 대해서 8절부터 볼까요?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바벨, 시날 땅의 바벨, 바벨론 문명을 말하거든요.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고대 바벨론 문명의 대표자였어요.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에렉은 수메르 문명을 말합니다. 고대 수메르. 악갓은 여러분 찾아보면 금방 나올 텐데 아카드라고 하는 문명이 있어요. 아카드 문명. 그리고 니느웨는 아수르 문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니므롯이 자기 나라를 세운 그 지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 문명의 발상지로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니므롯이 그 모든 문명을 이끌었던 우두머리고 대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반역할 것이다. We shall rebel. 우리는 반역할 것이다. 이 니므롯이 바벨탑 사건의 우두머리예요. 모세는 니므롯을 그냥 용감한 사냥꾼이었어. 위대한 용사였어. 좋은 의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 자손 안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역사가 이 니므롯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 그 결과 모든 족속들이 셈, 함, 야벳 모두 언어가 나뉘어지고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이 10장에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등장하는 거죠. 11장이 바벨탑 사건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장과 11장은 이렇게 맞붙어 있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창세기 10장의 전체적인 그 분위기랄까,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고자 하는 거죠. 뭐예요? 모세가 지금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죄의 역사예요. 타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역사예요.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조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 사람들의 피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이 세상 문화에 속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모세가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룬 민족과 그 문화와 문명들을 살펴보세요. 겉으로 볼 때 다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고대 바벨로니아 문명, 아시리아 문명, 그리스 로마의 문명. 하지만 그 모든 역사와 문화가 보여주는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 문화와 문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서 지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자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자손들은 지역적으로만 넓게 퍼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도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노아 안에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있었죠. 노아 안에.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은 세상의 빛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이 세상에 번성하면서 점점 빛이 흐려져요. 나중에는 완전히 꺼지고 말아요. 그리고 칠흑 같은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이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10장의 상황이에요. 창세기 10장은 단순히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었다면 영적인 무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역시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 민족 역시 무지와 불신앙 속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죽고 멸망했을 자들이란 사실을 모세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죠. 온 세상 인류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야. 이제 나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문제는 지진이나 화산 같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문제는 전염병이나 외계인이 침입, 그런 게 아니에요. 인류는 역사 속에서 특유의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과학,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왔어요. 앞으로도 극복해 갈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문제는 영적인 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창세기 10장의 메시지예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암흑.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들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존재 목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목적을 주어서 보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됐어요.
존재 목적 자체가 없어, 그냥.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밑바탕이 깔려있는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은 없어. 인생의 목적이 어딨어?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목적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목적이 없다는 것은 좋고 나쁨, 옳음과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없다는 것은. 저 언젠가 예를 들었었죠. 우리는 시계를 알고 또 시계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시계의 목적이 뭐예요?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시계의 목적을 아니까 좋은 시계, 나쁜 시계, 올바른 시계와 틀린 시계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을 기준으로, 그죠?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시계라도 그 시계가 제대로 가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다면 그 시계는 아무리 비싼 시계라도 나쁜 시계죠. 왜? 목적에서 이게 벗어난 거니까. 근데 아무리 10불짜리, 그런 시계를 하더라도 너무너무 잘 가. 한 번도 고장도 안 나. 시간이 너무 잘 맞아. 그럼 좋은 시계죠. 목적이 맞으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다.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올바른 거야? 틀린 거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뿐이라면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올바른 인생이고 이것은 틀린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응? 히틀러와 같은 살인마에게도 비록 우리가 욕을 할 수는 있어도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 또 틀린 인생.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은. 영적인 무지가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어요. 그 결과는 혼란이죠. 이제는 누구도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죠. 그래서 성은 문화처럼 신실하게 남을 사랑하면서 희생하며 사는 사람의 가치나 성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가치가 똑같아져 버렸어요. 누구도 그건 틀렸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남을 해치는 거야.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틀린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기준이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올바른 결혼, 틀린 결혼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결혼한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니까 올바른 결혼, 틀린 결혼 이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1대1로도 하지만 1대2, 1대3, 1대10도 해요. 2대2도 해요, 요즘은. 나중에는
인간과 짐승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개와 결혼하겠다. 그게 어때서? 그게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없애버리면 큰 혼란이 세상에 찾아와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고통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없앤 세상이 자유인가요?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10장에 말하는 세상의 특징이고, 이 현재 이 세상의 특징이기도 하고, 앞으로 찾아오게 될 미래 세상의 특징이기도 해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만이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자유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행복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알게 될 때,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삶이 삶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아름다운 질서와 풍요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이, 거기에 진리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0장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 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다른 민족들처럼 영적인 무지 속에서 멸망하고 말 것임을 사실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대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왜 그 영적인 무지 속에서, 멸망의 운명 속에서 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지 아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창세기 10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 창세기 10장에 이러한 영적인 무지가 있고,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소개되고 나서 12장에 가면 그 유명한 하나님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12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0장, 11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야만 했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야만 했는지, 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야만 했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대로 버려둬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온 세상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망할 수밖에 영적인 무지 속에 있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민족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들 자신의 품으로 품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창세기 10장의 모든 민족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잘 나타나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세요. 제가 구절을 쭉 스크린에 띄워놨죠. 빨간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불을 좀 꺼주세요. 잘 보일 겁니다. 위에 거 누르시면 됩니다. 잘 보이나요? 예. 여러분, 빨간 글씨 안에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1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또 17장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17장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리. 이것은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8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28장 1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은 얼마나 반복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통하여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고 그게 그 창세기 10장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러야만 했습니까? 그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어디에도 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하늘을 땅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온 세상,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떠난 온 세상을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 신약성경 처음부터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을 다시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고자 하시는 것이죠. 저 위대한 성경 구절, 여기는 때가 띄우지 않아요. 여러분 다 외울 것 같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니라 이 창세기 10장의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피로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창세기 10장에 모세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구원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게로 돌아오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무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하나님을 말로 삶으로 온 세상에 드러낸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니 헤렘교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돼요.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 멀리 다른 나라 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부르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게 선교죠. 특히 여러분, 시드니 땅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우리가 세계로 나가지 않아도 세계 모든 민족이 이곳으로 와요. 그죠? 이곳으로 와요. 여러분, 가게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하시지만 가게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그죠? 중국 사람, 인도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참 넓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참 넓구나. 하나님이 품지 못하는 민족이 없고 하나님이 품지 못하는 문화가 없어요. 우리는 좁아요. 내 문화적인 그것과 좀 다르면 불편해요. 왜 옷을 저렇게 입어? 왜 모자를 쓰는 거야? 왜 화장을 저렇게 해?
말을 왜 저렇게, 왜 예절 바르지 않은 거야? 왜 저 사람의 예절은 저래? 우린 좁아요. 나에게 익숙한 것이 전부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문화, 이 수없이 다양한 인종들을 하나님은 품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메시지를 보세요. 서양 종교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기독교는 온 우주 만물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개인 축복을 위한 기복신앙의 종교예요? 여러분은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메시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타적인 온 우주 만물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기독교이죠. 제 불을 좀 켜주세요. 제 원고가 안 보이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맨 마지막 온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계시가 있죠. 여기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도 요한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0장에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자리에 다 같이 모였어요. 손에 승리를 상징하는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이 불행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장면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알고 온전히 누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말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